예, 새벽형 그리스도인으로 전환 중이십니까? 예, 마음을 정하고 전환 중이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대세네요, 대세.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다. 네? 저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건강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탁 주신 전류 같은 이게 워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소원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녁 약속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나눔 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몇 년 전부터 전 저녁 약속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녁 약속 안 하고 그러면 또 뭐를 안 해야 돼요? 저녁도 드시지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살짝 간식 드시고 저녁은 건너뛰시면 오래 사십니다. 자녀들은 그래도 미개야 되겠죠. 자녀들만 먹이고 부모들은 아침, 점심 잘 드시고 저녁은 생략하고 그렇게 건강해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시퀀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시퀀스라는 것은 순차를 말하는 거죠.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건데 굳이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냥 깜짝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활에 이미 복음 안에 이미 다 예고되어 있는 이 복음의 순서에 따라 설계되고 기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설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 또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누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난 주일에 제가 영적 은사 패키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영적 은사 패키지가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훌륭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이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는 이미 내포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기 나름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는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해서 묶여져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안에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시간적인 순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하고 그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면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교회 성도가 되고 교회 성도가 되니까 양육도 받고 또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어디선가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그런 것입니다. 그건 마치 뭔가 성장하고 확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연쇄적인 반응으로 마치 핵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내가 뭘 잘못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잘하면 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게 뭐에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늘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단번에 이겨내는데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두운 그늘.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어두운 기색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두운 기색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는데, 어떤 이들은요 어두운 것을 영성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내가 뭐가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뭔가 그게 마치 내가 굉장히 진지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내가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보면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복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세옹지마 그딴 거 없습니다. 뭐 복불복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한 파급 효과가 있고, 그리고 밝음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아서 뭔가가 잘못돼서 그것이 오늘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적용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만드세요. 구김살이 없고, 그리고 어두운 예감이 없는, 잘못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밝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만드세요. 저는 그러고 싶고 또 그렇게 쓰임 받아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는 정확한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에서 다시 또 명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계획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끊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외교 공무원들은 2년 3년 있다가 여기 나라 갔다 저기 나라 갔다 그러면 인생이 그때마다 끊겨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의 경력도 끊기지 않고, 자기가 받는 대우도 끊기지 않고, 자기 인생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나라가 바뀌고 환경과 일터가 조금씩 바뀌지만 그러나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내가 원하는 데 그냥 골라서 갈 수 있고, 여기 갔다가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간중간 끊기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전에 와서 세례부터 양육을 다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서 세례도 받았고 양육도 받았고 직분도 받으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렇게 뭐 큰 나쁜 악의는 없어 보여요. 그냥 여기서는 한번 새로 해보고 싶었나 봐요.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뭔가 낯설고 의아해요. 제가 교회 낭인이 되지 말자, 그냥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어디선가 또 새로 시작할 거야, 떠내려 다니는,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 중에는 떠내려 다니지 말아라. 흘러 떠내려,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게 슬그머니 떨어뜨리고 떠내려가는 믿음 생활하지 마라. 그건 뭐냐면요,
뭔가 기서결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시퀀스,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오셔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정된 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된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재원 성도들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마지막에는 여행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러니까 한 2달 전부터 소리 없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발령 나서 갔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가서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교회를 못 정했대요. 이삿짐도 아직 안 오고 그 다음에 회사 일부터 급하고 학교 자녀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많은데 한번 다 가볼 기회도 없고 그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리고 그냥 유튜브로 가끔씩 드리고 있다는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도 내 인생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랜덤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빈틈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불신앙의 공백 속에 뭐가 들어가 앉을까요? 뭐가 들어가 앉을까요? 우연히, 공허가, 다시 혼돈이, 흑암이 그 가운데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결국 또 복불복이고 은혜는 매번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시험이 우는 사자처럼 내게 찾아오고 언젠가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복음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축복 플러스 인생을 만드시고 교회의 지체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 패키지를 주셨고 또 그 안에서 개발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은사는 여러분의 상태보다 훨씬 높이 달리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충만해서 정말 펄펄 뛰면서 섬길 때는 그 영적인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잠잠한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주의 교회와 여러분이 견고한 관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과 견고한 관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사람 보러 교회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라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사람 보러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만 봐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만 보려니까 사람을 안 보잖아. 사람을. 난 사람을 안 보려니까 사람. 목사님도 나는 안 보고 나는 하나님만 볼 거야. 아니요. 하나님만 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들과 또 믿음의 선배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돌보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와 목회자와 여러분 견고한 관계를 가지시고 거기에도 분명한 매듭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플랫폼이고 유럽 디아스포라의 등대이고 신앙 종주권 같은 교회예요. 그렇죠? 이건 헛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부심과 대표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만나면 저에게 많이 얘기하세요. 심지어는 애틀랜타에서도 지난번에는 LA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음교회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인증샷을 찍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면은
남의 교회에 왔다고 어디 저 뒤에서 이렇게 힘들어한 표정으로 있다가 축도 시간에 휙 달아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갔으면 정말 감격으로 야, 여기에도 교회가 있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야, 또 저렇게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구나. 예배 드리고 나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저 한마음교회 아무개 집사 혹은 직분 있는 사람인데 오늘 출장 오고 여행 왔다가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저희 목사님이 인사 전달하십니다. 꾸벅 하고 시간 되시면 오늘 제가 식사 한번 섬기고 싶은데 목사님, 사모님 시간 내주시면 제가 한번 꼭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생 동안 기억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일생 동안 기억합니다. 끝나고 가서 인사했다는 거 꼭 저에게 다시 얘기해요. 파리에 가도 런던에 가도 이태리 가도 어디 가도 한국에서도 다 기대해. 그렇게 기억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국에 가실 때 오실 때 기도받고 아니면 얘기하시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뭐 귀찮게 목사님. 귀찮지도 않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바로 그 이어지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가 리타이어하고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만 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갈 때도 우리는 시퀀스를 정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몇 살까지는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몇 살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매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10년 전성기를 얘기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 전성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그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 다음 일을 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떠돌다가 가지 않으셨고요. 그 40일의 계획을 차곡차곡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만나시고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 주에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 있을 때 한 번 더 오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실 성령에 대해서 예고편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오순절과 연결시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계획의 일부로 만드세요. 반드시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휴면 개정 상태로 오래 놔두지 마세요. 이유도 없이 쉬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에는 성도들이 좀 쉴게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전공을 살리는 데는 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페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도 이제 많고 교회에서 사람도 많은데 저는 빠질게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다 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빠지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왜 그렇게 대우해요? 제가 오늘 헌신제배니까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앞에 광고도 안 써지고 아무 얘기도 없고 약간 부끄러운 듯이 이게 돌아가요. 저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그거는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떳떳하게 하는 것을 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듯이 해요? 그건 옳지 않다.
그죠? 네. 세상에서는 여전히 활동적인데 왜 교회에서는 다 리타이어 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은사를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조사하면서 일단 음악 전공한 분들 명단을 뽑았더니 성악한 분들이 제가 이 감으로 40에서 50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50명이에요. 성악 전공자가 우리 교회. 학생도 별로 없어요. 다 공부 마치신 분들 대부분 50명이고요. 기악 전공한 분이 49명이에요. 김희숙 권사님 99명이야. 그리고 작곡한 사람이 6명이야 거기에서. 그래서 105명이고 춤추시는 분이 5명이고, 춤추는 게 무용, 국악, 고전무용, 현대무용 하신 분이, 그래서 그쪽만 해도 110명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자로 쓰임받자. 손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매 예배마다 기쁨과 감사로 비파와 소고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극대화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백 없는 인생을 살다가 바로 천국 게이트로 직행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로운 기도한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멋진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공백 없는, 떠내려가지 않는 차곡차곡 빽빽한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좀 교회에서 열심히 하더니 사춘기 가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그 다음에는 뭐 몇 년간 또 안 보이고 청년 가더니 그냥 흘러 떠내려 다니다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럴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파수꾼을 세우고 경비병을 세우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부활은 예수님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첫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강조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첫 열매입니다. 물론 그는 죄에 대한 면역력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그가 아직도 온전히 갖지 못해서 그는 넘어지고, 그리고 둘째 아담에게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가 가진 어떤 연약함도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가능성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늘 부끄러워했는데,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없이 울고 회개했어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내려왔다는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저의 고도근시, 낮은 시력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눈 검사했거든요. 처음에 종합검진에서는 약간 백내장 초기 증세 있고 녹내장 가능성도 좀 들여다 봐야 된대요. 그래서 서울의대 출신 병원에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서울 안과는 서울대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다. 연세 안과는 연세대를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다. 뭐 그래서 가지는 않았는데 소개로 가서 서울 안과를 가서 이렇게 봤는데 기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기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리 따라오세요, 저리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깜빡. 불이 반짝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근데 왜 안 놀라요? 깜짝. 그리고 또 이리 사진 찍고 저리 사진 찍고 동공 확장하고
그래가지고 모니터로 보여주는데 막 눈이 막 이만큼 막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백내장, 녹내장, 뭐 또 뭐라고 하죠? 뭐 하여튼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기운이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6개월 후에 다시 보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그러기에는 시력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경 벗으면 장님과 같은 고도 근신, 원시도 난시도 근시도 다 있고 지금 백내장 초기에다가 못도 있고 못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기에는 시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라는 말은 실수로 한 얘기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나의 사랑받는, 오늘 찬양한 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네가 쓰임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너의 역할을 200%다 해내기에 너는 아직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복음과 그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에게 아직 쓰임받기에 아직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아담의 실패가 없는 온전한 열매인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첫 열매가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Federal Headship이라는 말을 쓰죠.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열매죠. 물론 에녹도 동행했지만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역사시대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불림받은 사람은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바로 올리워지는 그런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디아스포라 자녀들, 여기 청소년들은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말로 큐티하고, 그리고 또 어릴 때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첫 열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은 뭐로 연결되냐면 라이프 스타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확산이 되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한마음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말로 큐티하고 그리고 우리말로 신앙 고백하고 성장할 수 있겠네. 영어는 어차피 잘하는데, 스페인어 어차피 잘하는데. 그런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파급 효과예요. 연쇄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은 저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라이프 스타일은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삶을 정말 간소하고 단순하게, 그게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천국 순례자로 사는 자들에게 합당한, 그렇죠? 언제라도 짐꾸려서 또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심플 라이프 스타일. 같은 말이죠.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도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00년대 들어와서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다 같은 얘기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요즘 80년대 아마 후반부터 슬로우 리빙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슬로우 리빙. 속도를 늦추고 삶을 음미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삶의 질과 경험의 깊이를 추구하자. 왜냐하면 세상은 성과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쁘다 바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냥 끌려가는 인생. 그보다는 뭔가 내가 깊이 성찰하고 내가 선택하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것이 심플리시티,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래서 슬로우 푸드라는 말이 나온 거죠. 패스트 푸드와 반대되는 말이죠. 패스트, 슬로우. 1986년에 로마에 맥도날드가 생겼어요. 그걸 보고 이제 비판하는 글을 쓴 이태리 사람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와 달리 슬로우 푸드, 우리에게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공정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 슬로우 푸드. 좋은 캠페인 중에 하나죠. 여행도 슬로우 트래블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는 뭐 독일 한 달 살기, 가서 거기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하면서 의미 있는 여행을 하는 거, 슬로우 트래블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워라벨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워킹하고 라이프,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자. 또 한국은 약자를 만들기 좋아하죠. 한국에서 유행한 말은 뭐예요? 소확행이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죠? Small but 뭐예요? 확실한 행복이 뭘까요? 또 뭐 디지털 디톡스. 너무 디지털에 목매이지 말자.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라이프 스타일 운동인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어디선가 유행시킨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은 분명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성을 가진 첫 열매가 되는 복음의 디아스포라, 그런 이들에게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따를까요? 저는 그 라이프 스타일로 새벽형 인간, 새벽형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12가지를 다음 특세 때 얘기할 건데, 그거는 우리 베테랑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유익하고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새벽형 인간이라는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라벨 대신에 저희는 뭐가 있을까요? 소바벨. 그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어디도 없어요. 소울 바디 밸런스. 그래서 영과 육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새벽형 인간, 새벽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루 종일 계속 건강에 어려움에 시달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모델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좋은 실험을 하고 또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아까 음악한 분들이 100명이 넘는다 우리 얘기를 했고, 영광된 예배를 위해서 음악하는 분들을 우리가 배치하자, 소모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자원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크론베어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방음이 안 돼가지고 찬양을 하거나 새벽 기도 드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렸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발코니에 잠이 깬 할머니가 이렇게 어두운 데 서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런 얘기예요. 너네 새벽에 무슨 콘서트 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감을 받았어요. 새벽 콘서트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사가 있는 분이, 목사님 저는 새벽에 정말 한 2곡 정도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콘서트를 하겠다. 어제 우리 성악하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아내 픽업하러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도 올해 막 일정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제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제가 시간이 묶여 있으니까 그때 아무 때나 시간을 주시면 주일은 이미 짜여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수요일도 좋아요. 그때 제가 수요일이 딱 번쩍 왔어요. 예. 수요일 날 특성하는 뭐 순이나 또 있겠지만 수요일은 한 번 더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한 번 더 해도 뭐 원하면 2곡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를 위한 헌신, 선교를 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첫 열매 디아스포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기회만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직접 아웃리치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또 우리가 직접 가고 또 우리 가족과 자녀도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예배자 중에서 지금 불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어. 오, 봐봐요. 야, 바짝 들어라. 좀 보여줘. 저희가 한번 청소년 아카데미 때도 도전했는데 말이 막 떨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불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깨어나서 회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소생된 것이 6번 나오죠. 구약성경에 3번, 신약성경에 3번, 엘리야에게 1번, 엘리사에게 2번,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3번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소생이었어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파루시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 부활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를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이에 모든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밟으시고 깨트리신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불신앙의 세력들을 주님께서는 제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비관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관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것은 주님이 패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늑탈을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이가 들어오면 그들을 늑탈해버려가지고 그들을 붙고 내어쫓고 그리고 그 집을 다시 회복하신다. 그렇습니다. 불신앙과 세속화된 이 세상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를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죽음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에게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우리 안에서 없애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실족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다 건너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